오늘 읽어야 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아직 못 찾으셨죠? 네. 자, 조금 더 크게 해주실래요? 여기 좀 안 들려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스바냐서를 통하여 지금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스바냐서 1장은 여러분들이 쭉 같이 말씀을 우리가 강해해 오면서 여러분 이제 아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분노를 샀느냐,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모르는 백성이 아니라 예배하고 직분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대개 부각을 시키면서도 그들의 실상 삶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간단하게 몇 주에 걸쳐서 지금 1장을 했지만 바로 1장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 없음,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시는, 결국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세상의 육신과 정욕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물질만을 추구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는 그 모습,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순된 삶을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신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이유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잘못했는가? 하나님 그들만 벌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 넘어가면 바로 어저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2장에 어디입니까?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서쪽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게 다 어디예요? 바로 블레셋의 5 도시들인데 이 족속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부정하고 그들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바로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동쪽에 있는 나라들, 모압과
암몬 족속들. 그들은 두 가지를 범죄했는데 뭐예요? 따라합시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였다. 할렐루야.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압과 암몬을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내가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멸하리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소돔이 잘못한 것이 지금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냐, 고모라가 잘못한 것들 지금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스바냐가 이거를 비유로 들어 비교하여서 지금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모압과 암몬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환대하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환대하지 않았다. 예, 환대의 반대말은 뭐예요? 적대시했다는 거죠. 교회 오면 적대시하는 분들 있습니까? 이게 마주하다가도 딱 나타나, 고개들 밥 먹으러 내려가다가도 같이 걷고 있으면 이렇게 떨어져, 눈 마주치면 횡하고 돌리고. 있어요,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명도 없구나.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바라봅시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사랑합니까? 네,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사랑하기도 바쁜데 뭘 그렇게 적대시하는지. 예? 뭐가 그렇게 밉다고,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그렇잖아요. 예.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았느냐? 바로 낯선 자들. 소돔과 고모라 때는 롯의 가족들을 굉장히 급습하고 괴롭히고 그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가진 것들을 빼앗으려고 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려고 했던 그 심판의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비교하여서 모압과 암몬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암몬과 모압도 어떻게 보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도 아닌 한 핏줄이고 한 형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그들이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했을 때, 요단강 동편에만 들어가게만 해달라고, 우리의 목적지는 모압과 암몬 땅을 뺏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려고 하는, 지금 그렇게 애원하고 간절하게 얘기했는데도 오히려 칼을 들고 전쟁을 펼치려고 했던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성도들, 새신자들이 올 때에 환대해야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20년 30년 지내면요, 마음 맞는 사람 생기죠. 또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랫동안 정이란 게 쌓여가지고 같이 어울리기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 대화가 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와 맞는 사람하고만 어울립니다.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은 자전거 동호회,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 동호회, 서울대 나온 사람은 서울대 동문들끼리, 그 다음에 재판관들은 법관끼리, 변호사는 변호사끼리 철저하게 자기와 맞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생각이 좀 다르고, 문화가 좀 다르고, 말하는 게 좀 다르고, 생각이 좀 달라도 환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히도 마세요. 철저하게 환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는 새신자들이 와서 조원교회 적응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 내가 절대 안 듣게.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환대합시다.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네. 세상은 딱 맞는 사람들끼리만 지내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모압과 암몬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때에 여러분 사람들 갈 곳 잃어 방황하고 마음이 상처 입고 정말로 찢겨진 영혼들이 교회에 자유롭게 들어오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그 모압과 암몬을 그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스 사람들 어디입니까? 남쪽이죠. 에디오피아,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의 하나님 없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교만한 모습, 그리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 강력한 나라죠. 결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 스바냐 시대보다 100년 앞서서 침범하고 완전히 뺏지 않았습니까? 니느웨와 아수르.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동서남북은 어디냐? 결국 우리와 함께하는 저 이웃들, 저 이웃들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3장입니다. 3장에 오늘 8번째 스바냐 강해를 한번 제목을 붙여보면 이렇게 붙여보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의 죄악. 예루살렘의 죄악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죄악입니다. 그러면 이 3장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특별히 1절부터 7절까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찾아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화 있을진저. 1절이요. 1절만 읽겠다 그러면 1절만 보여주시면 집중. 자,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여기서 말하는 그 성읍은 어딜까요? 힌트를 드렸는데 어디요? 그렇죠. 그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나와 있죠. 이렇게 예루살렘의 죄악,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 이렇게 아마 주제가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악한 그 성읍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예루살렘은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 여러분, 예루살렘은 곧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렇죠? 아마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가장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곳.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장 거룩해야 되는 예루살렘, 가장 거룩해야 되는 교회를 향하여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라고 지금 주님이 혹독하게 지금 지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성읍과 그리고 이 오늘날의 교회가 왜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 되었는가? 자,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여기 이 가장 거룩해야 되는 곳,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 여러분 교회랑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입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조금 의심스러워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백성입니까? 아멘. 여러분 택하셨어요. 내가 교회를 택하고 내가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99%도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셔서 믿는 자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 삼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 선행 은총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전에 하나님의 100% 강력한 이끄심과 부르심과 은혜 내려주시는 100% 선행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따질 것 없이 동일한 교리예요. 아멘입니까? 예, 저 교단 따지는 거 싫어해요. 예, 그까짓 거 뭐 얼마 종이 한 장 차이. 하나님 교단 안 따지세요. 하나님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패역한 곳,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가?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요? 명령을 듣지,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규례죠. 지키라고 하는 것들.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왜 패역한 곳이 되었대요? 교훈을, 그렇죠, 교훈을 받지 아니했다는 거죠. 세 번째, 왜 패역한 곳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네 번째, 왜 패역한 곳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여러분, 예루살렘의 모습이어야 될 이 모습이 사라졌다는 거죠. 교회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잖아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사는 건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설교 강단에서 하는 말씀을 그냥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다는 거죠. 그런 자세로 있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가장 거룩해야 되는 예루살렘, 이곳이 패역한 곳, 황폐한 곳, 이런 곳이 되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오늘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죄는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죄를 나눠보면 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죄는 첫 번째 어떤 거냐? 따라합시다. 저지르는 죄. 나 죄 졌어. 여러분, 이번 주에 죄 진 거 있어요? 뭔가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된 행동을 한 것이죠. 이걸 우리는 저지른 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지르는 죄. 그런데 한 가지 더가 있어요. 어떤 죄냐? 여러분, 하지 아니한 죄가 있어요. 한 죄가 있고 하지 아니한 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도 죄를 보느냐? 목사님,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 교회 해친 것도 없고요, 뭐 교회 패 끼친 것도 없고요, 나쁜 짓도 안 했어요. 뭔가 죄악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뭐라 그래요? 듣지 아니했고, 받지 아니했고, 의뢰하지 아니했고, 가까이 하지 아니했고, 아니한 것도 죄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은요, 목사님, 전 강도짓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하고, 시기질도 안 하고요, 남들 비방하지도 않았고요, 저 안 했으니까 저는요 깨끗합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안 한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 한 것도 죄다. 하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그것도 죄라고 물으시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성경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가 딱 있는데, 이 나사로는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 여러분 다 아시죠? 거지 나사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부자의 집에 앞에 가가지고 지금 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 앞에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부자는 이 나사로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본문에 보면 부자의 죄는 이러하니라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본문에 보면 분명히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뭐보다 더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 얘기는 뭡니까?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거 봤어요? 민건사님 오래 사셨으니까 한 번 보셨을 수도 있잖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부자가 천국에, 여기서 부자이신 분들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본문에 이 사람이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많이 갖고 있는 내가 지금 굶고 있는 이 거지 나사로를 돌봐줘야 되는데, 돌봐주지 않을 때에 아니한 그 죄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부자를 지금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분명한 개념이 있어요. 나는 목사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으면서 몇십 년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저는요 당도짓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도적질도 안 했고요, 속이는 것도 안 했고요, 저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참 죄하고는 먼 사람입니다. 거룩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두 보시느냐?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도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태만한 죄. 한번 따라합시다. 태만한 죄. 태만한 죄. 할렐루야. 나태한 죄. 그런데 이 거룩해야 될 곳 예루살렘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거듭나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한다면, 단순히 성당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또 성당에는 한 교회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낼 줄 알고, 성당은 매년마다 15억에서 20억 정도 미디어 팀을 꾸려서 언론에게 끊임없이 로비해서 그 성당 안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언론에 하나도 내보내지 않는 그런 로비 활동을 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그렇게 말할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잘 드립니다, 우리는 찬양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요 정말 우리끼리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삽니다. 여러분, 나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것도 할 수 있을 때에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심판의 날에 상급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스바냐를 강해해 오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 주세요. 과연 이 조원교회 방향과 목회의 방향이 과연 옳으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스바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지만은 지난주에 기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뭘 제안했느냐? 우리끼리 지금 방역 잘하고 예배 잘하고 찬양팀 잘 돌아가고 방송 음향팀 잘 돌아가고 음향 생중계 잘하고 있고 우리끼리 잘합니다. 하나님 그것만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특별히 무엇입니까? 어려운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자꾸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견 때 말씀드렸어요. 예. 우리 지방에 지금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문 닫을지도 모르는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좋은 교회가 그래도 한 교회당 5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이렇게 코로나 지원금을 좀, 그것도 막 그냥 막 우린 이렇게 했습니다 광고하고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조용히 몰래, 목사님 찾아가서 조용히 지원금 드리고 힘이 되도록 기도 한번 해드리고 그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12교회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다 좋다고. 그래서 코로나 지금 지원금을 하기로 했어요. 또 앞에 여기 지금 우리가 이 769-8번지예요? 하자 어쨌거나 하여튼 여기 앞에 우리가 매입했잖아요. 어차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아니다. 또 준비 기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한 저 건물이 짧게는 한 6, 7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있을 텐데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그러던 가운데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지금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 뭐 때문에 들어왔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가실 데가 없대요. 그 얘기를 우리 교인분들한테 듣고, 그러면은 우리 저 한 층만이라도 1층만이라도 도배랑 장판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사님 가정을 좀 돌봐드리고 머무실 수 있도록, 뭐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께 들으니까 선교사님이 나중에는 갈 곳이 없어가지고 여관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낸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회견에서도 좋습니다. 도배하고, 얼마 전에 도배가 끝났어요. 그럼 보니까 냉장고도 필요하고, 또 뭐 필요할 거예요, 박사명 권사님? 네? 냉장고 필요하고 또, 예? 예? 농도 있어야 되고, 또 세탁기 있어야 되고, 또 가스레인지 있어야 되고, 또 더우니까 에어컨도 있어야 되고, 또 밥솥도 있어야 되고, 그릇도 있어야 되고, 이건 구해지겠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거, 그게 스바냐가 지금 스바녀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아니냐. 그냥 설교만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기획위원 때에 그 제안을 했어요. 그럼 입으로만 여기 강의에서 떠드는 게 하나님 뭐 기뻐하시겠어요? 저도 알고 여러분 다 아는 사실 아니야 이거? 이거를 실천해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우리 좋은 교회가 더 그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죄, 나는 나 혼자 잘 신앙생활 한다고 그냥 위안 삼았던 그랬던 것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모습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여러분 이 강해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그 신앙 안에 분명한 개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범죄하는 것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또 해야 될 것들은 할 수 있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은 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 어떤 곳이 거룩한 곳이냐? 그냥 내가 아주 FM대로 아주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것을 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지금의 한국 교회를 향하여
이 폐역한, 이 더러운 곳, 한국교회, 조원교회, 이 포악한 성읍아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태만하고 나태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맡겨진 사명, 또 돌보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을 가볼게요. 3절부터 5절을 갑니다. 그러고 보니 순서가 있어요, 그죠? 1장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죠?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2장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웃 나라들, 지금 심판의 대상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3장에 들어가니까 1절과 3장 1절과 2절은 누구를 지금 어디를? 그렇죠,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교회를, 성전이 있는 곳, 택한 백성들이 있는 곳,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순서가 있네요, 그죠? 그냥 마구잡이로 화 있을진저 심판당할 것이다, 진노를 멸하, 이게 아니라 대상들이 분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3절과 5절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노의 대상이 바로 누구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자, 3절에 보니까 첫 번째 누구를 말해요? 방백들은 어떻다고요? 그렇죠,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 같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방백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퍼져 있는 백성이란 말이 아니라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1장에서도 나왔어요, 정치 지도자들. 이 정치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지금 어떻다는 거죠? 부르짖는 사자 같다는 거죠. 부르짖는 사자, 부르짖는 사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정치 지도자는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권력을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권력.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에게 권력이 주어지는 것은 뭐 하라고 주어주는 걸까요? 네? 독재하라고? 네? 권력 가지고 또 이권을 챙기라고요? 사업을 따내고, 땅 투기를 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그러라고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이 정치 지도자에게 권력을 쥐어줬습니까? 아닙니다. 이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도와주라고. 그들을 잘 풍요로운 곳으로 잘 이끌어주라고 하는, 그들의 권력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했잖아요.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이게 헌법인가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나? 하여튼 누가 유명한, 혹시 아시는 분 모르세요? 여러분 못 들어보셨어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마 이게 헌법에 있거나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들이 가진 권력은 자기네들이 쟁취한 게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과 시민들이 쥐어준 거예요. 뭐를 통해서? 네? 선거와 투표를 통해서 쥐어준 거죠.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를 섬겨야 되고요, 우리를 더 좋은 세상으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정치 지도자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지닌 이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뭐 같다는 거죠? 부르짖는 사자 같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 사자는 뭡니까? 배고파가지고요, 지금 먹잇감을 향하여 표하고 울부짖어서 막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포식자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은요, 돕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권력자들이 뭐예요? 지금 그냥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잡아먹고 혈세를 잡아먹고, 예,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배고파가지고요 울부짖고 표호하는 포식자, 빼앗고 물어뜯고 쟁취하는 그런 사자 같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비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안에 이 정치 지도자들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욕심 때문에 울부짖는 사자처럼 막 빼앗고 포식하고, 예, 착취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비판하고 계신다. 3절에 보니까 또 누가 나옵니까? 네? 누가요? 재판장들이 나온다잖아요. 3절에 재판장들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렇죠.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여러분, 지난번에 화목제도 기억이 나시죠? 다음 날까지 남겨놓는다는 거는 뭘까요? 그렇죠. 예,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과,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남겨놓잖아요. 그래서 둘째 날까지는 그 화목제에서 나온 이 고기와 뒷다리와 여러 가지 음식들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 그것은 무엇입니까? 재판관들은요, 뭐예요?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해줘야 될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재판장들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대. 그럼 뭐예요? 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남겨둬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력과 딱 이게 유착이 되어가지고 함께 세상 말로 해먹는 거죠. 해먹는 거. 예. 재판장들은 누구예요? 힘 있는 사람들의 뒤를 봐주고, 또 이 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포악하고 부르짖고 울부짖어서 막 빼앗는 포식자와 같은 사자처럼 막 착취한 걸 가지고 또 어디다가 찔러줘요? 재판장들에게 찔러주고. 여러분, 이게 4,000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3,000년 전의 일이 아니에요. 언제 일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저께 두 손 들었더만요, 윤석열 총장이. 예. 그 누구요? 무슨 검사하고 언론하고 유착이 돼가지고, 예, 언론의 힘이 대단하거든요. 저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 정의의 편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냐 진보냐, 예, 이데올로기와 사상에 따라서 눈먼 장님처럼 보수가 하는 건 무조건 따라가지고 진보가 하는 건 무조건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눈이, 여러분의 마음이 정의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옛날 어른들이 우리에게 안 좋은 말을 남겼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민건사님, 옛날 분이니까 아실 거야. 좋은 게? 예? 좋은 게? 여러분, 이 말이 좋은 말일까요? 안 좋은 말일까요? 안 좋은 말이에요. 아유, 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 조상들이 안 좋은 말 남겨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게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 그런 거 아니야?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돈 벌면 그거 뒤봐주는, 예?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찔러주고, 또 이 사람들 또 권익을 보호해주고, 초유의 관심사예요. 지금 삼성, 이재용,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렇죠? 에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삼성 살려야지.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딱 이런 거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예, 이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있는 자들을 대변해주고, 또 있는 자들은 또 뒤에서 그들에게 이익을 챙겨주고, 이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결국은 우리가 되게 굉장히, 예,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가 남아요. 뭐가 남느냐? 그래, 결국엔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힘없는 게 죄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악착같이 돈 벌어야지. 높은 데 올라갈 거야. 권력이 있어야지. 힘없으면 이렇게 당하는 거야. 자, 봐. 힘 있는 사람이 저렇게 잘 되고 힘없는 사람은 저 나가 떨어지잖아.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삶이 생겨지냐? 하나님 없는 삶이 생겨지는 거야. 물질이 최고, 돈이 최고. 이거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과 정반대의 삶을, 그 사회가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안 그래요.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사회가 되면 우리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자리가 잡는 거예요. 어떤 게 자리가 잡느냐? 맞아, 돈 있어야 성공하지. 힘없으면 저렇게 당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악착같이 돈 벌고 악착같이 힘을 얻어야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우, 정말 교회가 조그맣고 코딱지만 하니까 무시당하네. 내가 악착같이 내가 큰 교회 가가지고 목회해야지. 예? 그래서 사람들이, 예, 나를 보면 벌벌 떨게 그냥 3,000명,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 가서 목회를 해야지.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런 마음 생긴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결국은 목회자들도 돈과 힘에 따라서 움직이는 목회자들로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 진짜 치사하고 더러워. 내가 진짜 큰 교회 가서 목회해야지. 그렇게 돼가는 거지. 결국 하나님 없는 교회, 물질만 따라가는 사회, 예수는 믿지만 사회가 그렇게 우리를 옥죄어오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좋은 교회는 좋은 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에이, 눈 감아줘. 지나간 얘기지만 오늘날 요즘 그 고속도로에서 속도 위반하다 보면은 사이렌 딱 울리면서 속도 위반 잡는 경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3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면허증 보여달라 그러면 운전면허증 밑에다가 뭐예요? 3만 원 이렇게 싹 같이 해가지고, 저거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서정달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몰랐어. 그렇죠?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점점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수치스러운 건지 몰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은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조은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거룩한 것이고요, 그게 신실한 것이에요. (4절로) 넘어가 볼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빨리 제가 5분 안으로 마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의 선지자들은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선지자들, 4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선지자들이 나온대요.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경솔하고, 그 다음에 어떻다는 거예요? 간사하대요. 여러분, 목회자가 경솔하고 간사하면 되겠습니까? 속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서원성 목사님 자기가 그러면서,
저는 참 말씀 스바냐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섭고 두렵고 떨려요. 무섭고 두렵고 떨려. 경솔하지 않은 목회자 돼야 되는데. 예. 간사하다는 건 뭘까요? 간사하다는 건요,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렇게 써 있어요. 간사하다. 옆 사람 한번 물어보죠. 당신은 간사한 사람입니까? 간사하게 웃는 간신배 같은 사람이 간사가 아니라, 간사한 사람을 찾아보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근데 이 당시의 목회자들은요, 겉과 속이 달랐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면서 삶은 부패하고 부정된 그런 지도자들이니 그 밑에 있는 일반 백성들이 옳은 길로 가기는 글른 것이죠. 이 4절은 저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안수받은 우리 장로님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확대하면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거룩이래요. 거룩하게 찬양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삶이 거룩이고, 마땅히 돌봐야 될 사람들을 돌보는 게 그게 거룩이고, 예. 우리에게는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는 게 그게 거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거룩이 뭐냐? 거룩은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범죄를 멀리하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아니하며 말과 행동이 일치되며. 그러니까 여러분 더 훨씬 어려운 거죠. 훨씬 더 어려운 삶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려운 삶 뒤에는 상급이 있고 열매가 있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행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니까 3장의 1절부터 7절까지는 다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렇죠,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여기 지도자들 있죠. 우리 청년들 목자 있어요. 목장의 목자, 우리 강우진, 또 박예빈, 그 다음 윤인수. 그래도 청년부는 됐다. 예? 리더들이 그래도 철야 나오네. 사랑하는 청년들, 리더들, 그 목자들 있죠? 한 8에서 10명 되죠? 철야 데리고 나오세요. 할렐루야. 오늘 들어보니까 들어야 될 거 안 들어야 될 것 같아? 안 들어야 될 것 같아? 할렐루야. 말에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네, 할렐루야. 수요일 예배, 금요 철야 내가 우진 목장 내가 한번 볼 거야. 박예빈 청년, 박예빈 목자, 그죠? 지도자예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청년이라고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한 그룹에 10명의 지도자예요. 그러면 와서 들어야 될까 안 들어야 될까? 들어야 되죠. 기도하러 와야 될까 안 와야 될까요? 여러분 청년들도 이렇게 한다는데, 여기 계신 분들 지도자예요 아니에요?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속회를 맡거나 여선교회 회장이거나 또 총회장님이시고, 할렐루야, 남선교 회장님이시고. 그러면 나 하나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 앞에 본이 되는 삶, 그리고 그들을 양떼를 이끌어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5절에 뭐라 그랬느냐? 따라합시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여러분 수치를 모른다는 것 또 나왔죠. 지난번에 2장 1절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또 나왔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게, 그게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벌거벗었는데 창피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부끄러움을 모르고 얼굴 빳빳하게 들고, 예, 목에 힘 팍 주고 나는 교회 잘 다녀, 나는 30년 믿었어, 나는 직분자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수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